이렇게 말씀 보십니다. 말씀은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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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어떻게 편안하게 지내셨나요? 기쁨으로 가득한 한 주가 되셨나요? 이 한 주간 동안에 정말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 강당 한쪽에 선풍기를 켜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굳이 그래도 될까 하는 마음에 선풍기를 켜지 않았습니다. 살짝 덥기는 한데 날씨가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날씨가 변하는 그 시간만큼, 우리의 시간만큼, 지나는 시간만큼 우리의 삶도 변화가 가득되었나요?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어려워지셨나요? 각자 다르실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 때마다 조금 더 나은 삶으로 변하시는 분들이 있고, 혹시 어려움이 가득한 분이 계시다면 시간이 지날 때마다 왜 나는 계속해서 어려워지지? 조금 어렵고 마음이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거라 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언제나 기쁨이 될 수는 없겠죠?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느낄 때도 있고, 말씀을 들을 때 괴로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겠죠. 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죄책감을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이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깨달음에 대한 기쁨, 그리고 말씀이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한 기쁨, 그리고 소망에 대한 기쁨, 은혜를 바라봄에 대한 기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목회자의 삶, 성도의 삶. 찬양도 있죠? 성도의 삶.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은혜로 산다. 그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고요? 그런데 믿음만 가지고 살 수 있나요? 은혜만 가지고 살 수 있나요? 먹어야죠. 어제 조금 늦은 시간에 간식을 챙겨 먹는 바람에 제가 아침을 먹지 않았어요. 저는 배고플 때만 밥을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밥을 먹지 않았는데 지금 이 강단에 딱 섰는 그 순간에 너무 배고픔이, 허기짐이 쫙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산다고, 은혜로만 산다고 하였는데 우리 입으로 넘어가는 음식이 있어야 살 것이며, 그 음식을 살 수 있는, 그 음식을 지불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살겠죠. 그리고 또 잠잘 곳이 있어야 살겠죠. 결국 돈이 있어야 살겠죠.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과 동떨어지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담당하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보고 살아가자. 맞는 말이죠. 그렇게 살면 너무나도 좋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 나에게 닥쳐올 재난들, 대출금, 학자금, 당장 집에 갈 때 넣어야 될 자동차에 넣어야 될 기름값, 카드값, 수많은 것들, 이자들, 이거를 나는 모른다. 네가 알아서 하거라.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이 삶과 이 말씀을 붙여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 찾으려면 찾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뭘 두드릴 겁니까? 무엇을 찾을 것입니까? 무엇을 열고 싶으세요? 그러면 저는 무엇을 열겠습니다. 무엇을 찾겠습니다. 라고 탁 대답하시는 분이 흔치는 않겠죠. 왜? 말씀과 나의 삶은 동떨어져 있었거든요. 이 말씀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내가 무엇을 찾을지, 무엇을 두드릴지, 무엇을 열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믿음과 은혜로 사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가능할까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까지도 예배를 드리러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차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희 사역자들은 그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런 부흥회가 있을 때마다 하는 일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주차 단속을 해야 됩니다. 주차 관리를 해야 합니다. 주차 관리를 하다 보니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하다 보니 저쪽에서 저희 교회 부목사님과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슬그머니 가서 들어봤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이 다른 집의 대문 앞에 주차를 하고 돌아간 겁니다. 자동차 위에 써있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전화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디 교회로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러고 전화를 끊었더래요.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감하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결코 옳은 일이었을까요? 그분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막 성질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했죠.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같이 욕했어요.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저도 너무 속상합니다. 가능하시면은 거기는 골목 주택가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거나 구청에 전화하셔서 단속해 가라고 하세요. 견인해 갈 수 있으면 견인해 가달라고 부탁을 해보세요. 전화해보세요. 그러면 견인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쁜 놈인가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이 하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내 욕심대로 내가 잘 믿으니까 난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주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 교회를 인테리어를 할 때 속상한 일이 많았어요. 제 성격에 돈도 안 줄 수도 있었고 싸워서 다퉈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인테리어를 해주신 분이 이 동네 사람이다 보니까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달라는 대로 돈을 다 줬어요. 이 좋은 나무 교회가 소문이 나쁘긴 하지 않길 바랬거든요. 좋은 나무 교회 목사가 되게 싸가지가 없어. 좋은 나무 교회 목사가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야. 조금 손해본다라고 생각했지만 저도 많지 않은 이 돈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였지만 꾹꾹꾹꾹 누르면서 참았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요.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 계시나요? 거룩하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의 삶은 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다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꾹꾹꾹 참았다고 하였지만, 제 모습에서 그 참는 그 승질이 나오지 않았었을까요? 나왔을 수도 있어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이사야. 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그런 부정한 곳에서 부정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다면 부정한 채로 끝나야 될까요? 이게 중요하죠.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핀 숯, 그 숯덩어리가 나의 죄를 사하여 준 건가요? 그 불기운이, 그 뜨거움이 그의 입술의 죄를 사하여 줬던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사하여 주신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습을 깨끗게 정화시켜주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참 좋았을 거예요. 환상 중에 나의 죄를, 내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뭔가 시원하지 않았을까요? 확신을 얻었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확신. 왜 숯을 그 입술에 대었을까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선지자였기 때문에 입술로 하나님의 말을 대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거죠.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입술을 숯으로 태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요, 어디에 그 숯불을 데워주시기를 원하나요? 어느 곳에 그 숯을 대기를 소망하시나요? 마음일까요? 발걸음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손, 눈, 입술, 귀. 너무나도 많은 곳이 있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면 어느 곳을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나요? 다 다르시죠? 당연하죠.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 은혜로 산다 외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은혜로 산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는 거죠. 세상에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직업을, 세상의 사람을,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시험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을 받고 계시나요? 어떤 테스트를 받고 계시나요? 성도들 나름의 고민의 거리와 기도의 거리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죄악을 먼저 씻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입술의 죄악뿐만 아니라 마음의 죄악, 마음의 죄악뿐만 아니라 발의 죄악, 손의 죄악, 그 귀의 죄악 태워주셨던 것처럼 그 태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최상급 강조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삼중 반복이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거룩함에 더한 이 단어는 최상급입니다. 그 어떠한 흠 하나 없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도 함께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핀 숯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육신 가운데 되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 동안에 살아갈 때에 그 환상을, 그 기도의 체험을,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성도는 믿음으로, 은혜로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